내 체면을 세워주고, 이것이 하나님 계시는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그 상실감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런 공포 가운데서 나를 이런 것들이 지켜줄 줄 알고 이렇게 성공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하나님 없는 땅, 세상 땅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와가지고도 그럴듯하게 성공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라멕의 승리가, 성공이, 그 배경이, 그 받침이 도대체 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오늘 23절을 보니까 라멕이 말하기를,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창상이라고 하면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상처를 주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함을 인하여, 상함을 말은 헐트를 당했단 말입니다. 나를 상하게 한 사람은 내가 그 소년은 죽였다는 것입니다. 소년은 어린 아이, 지금 쪼매는 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소년은 대개 청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상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 입힌 자는 내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지만은 나를 위해서, 라멕을 위해서 벌이 77배다. 이 말은 뭐냐면은, 가인은 그 앞에 보면 가인이 이제 그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죽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누가 너를 죽이면은 그 벌이 7배나 벌을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얘기를 이미 들어서 라멕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가인에게 누가 해코지를 하면은 7배 벌이 있다고 했지만은, 나에게 누가 도전하고 나에게 누가 상처를 주고 나에게 뭐 피해를 입히면 나는 77배로 감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완전히,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얼마나 금방 주고 그만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나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건드리지 마라. 나는 7배로 보복한다. 하나님은 가인을 위해서 7배 보복한다 했지만은, 하나님 저리 가라다. 나한테 누가 상처 주고 건드리면은 7배로 복수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전부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를 상하게 한 자, 내 자존심을 건드린 자, 가차없이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는데 내 욕심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자들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내 나아가는 앞길에 방해되는 자는 그는 바로 죽여버립니다. 나와 뜻이 다른 자, 나와 생각이 다른 자, 그들은 바로 내 앞에서 죽여버리고, 내 편이 아니면은 죽이고. 라멕이 이렇게 성공했지만은, 세상에서 볼 때는 성공했지만은 그는 역시 살인자였습니다. 속에 있는 그 분노가 바로 자기를 막 이렇게 달달달달 볶아서, 그리고 자식들도 막 달달 볶아서 그 분노가 자식들을 이렇게 성공하게 만들고 자기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배경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내 것을 갖고 내 성을 쌓지 않으면은, 내가 높아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으면은 내일이 불안한 것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고 내가 많은 것을 내가 지키고 있어야 나의 내일이 보장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데 대한 그 분노,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신을 막 이렇게 세워서,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라멕이 이렇게 되게 된 이유가, 이제 앞에 가인부터 쭉 다시 한번 보셔야 이 라멕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시게 되면은, 8절 보십시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아벨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동생을 죽였을까? 그래도 나는 좀 낫다. 나는 그래도 동생을 죽이진 않는다. 근데 크면서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죠? 총이 소리가 나니까 안 죽여서 그렇지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었으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나도 벌써 총 맞아 죽었을 게 누가 하는 얘기인데. 분노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어떤 분노입니까? 이 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죽였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아벨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 나는 인정을 못 받았는데 아벨은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을 아벨에게 다 뺏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복들을 아벨이 다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 것을 다 뺏기지 않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있는 이런 상실감, 두려움, 우리가 받은 상처, 상한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속에는 분노를 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우리로서는 도저히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은 충분히 이해가 잘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만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그러고 생명나무를 두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강하게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불안, 공포 그리고 상실감 빼앗긴 데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상적인 삶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 사람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는 여러분 나는 좀 더 세련되게 포장을 해서 뿐이지 저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요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참 교만하다고 자꾸 내가 느껴지면은 그 교만이 내 속에 있는 것이 투사된다고 그래요. 투사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저 사람은 지금 왜 저렇게 교만할까 하면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내 교만은 묘하게 잘 카모플라지하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그물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지금 가인의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누가 옆에서 가르쳐줘.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고 해서 현상은 그들이 이론으로 정리를 하지만은 그 사람을 바꾸는 데는 전혀 그 이론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상만 밝힐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설사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나쁜 이런 죄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 하더라도 내가 바뀌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이 별천지가 아닙니다. 가인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안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벨에게 이제 가인이 살인죄를 보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서 벌을 내린다면 어떤 벌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살인자니까. 율법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않고 봐보세요. 12절 보면은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네게 주지 못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면 유리한 자가 되리라. 막 방황하는 어디에도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막 방황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벌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는 벌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유리 방황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는데 13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서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 느끼는 대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당장 죽어가고 싼 놈인데 살려줬더니만 내 벌이 너무 중하다고 얘기했죠. 내 벌이 너무 중하다.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지금 가인이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 이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면은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안 죽고 쫓겨났잖아요. 그냥. 그렇죠. 가인도 살인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벌로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안 죽었을까?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죽으면 완전히 그만이고 완전히 끝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들이 안 죽었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죽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으로 완전히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땅에서 방황하는 것이. 땅에서 방황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나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삶 자체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